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오전 경배를 이렇게 녹화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요,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인데요. 여기에는 놋벤 사건이 나와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의 단순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림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뱀은 사탄이 아닙니다. 스네이크, 일반적인 뱀은 사탄이 아니죠. 성경은 사탄을 옛뱀, serpent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또 용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네이크, 일반 뱀은요 사탄이 아니에요. 이 serpent가 사탄인 거고요. 성경은 이 사탄을 또 용이라고 부르고 있죠. 성경에 의하면 뱀은 사탄을 상징할 뿐이지 뱀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탄이 교활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의하면 사탄은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였습니다. 3절이죠.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성경 계시록에서 이 사탄이 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일반적인 뱀이 마귀나 사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민수기 2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순결한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뿌림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한밤중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요, 저희가 본문으로 8절 9절을 읽었는데요.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로 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죄수로 사로잡으니라. 이스라엘이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옛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옛사람과 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 민수기에는요, 회중과 회중의 영적 인도자와 또 하나님이 나오죠. 민수기는 영적으로 오늘날 지역교회들의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성경이 그 어느 책보다 지역교회의 실행과 관련된 많은 교훈이 나와요. 민수기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회중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림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수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거기에는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옴을 알 수 있는데요. 간음, 음행, 우상숭배 등 오늘날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나오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완악하고 불평을 잘하고 수군거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신약성경 지역교회를 더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옷을 벗고 또 춤추며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동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다른 거짓신을 섬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서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살인을 한 적도 없고 간음을 한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의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죄를 졌을 때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뿐만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도 죽임을 당할 만한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아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바른 지역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음식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한 불평은 아닐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 교회는 수많은 불뱀이 득실될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유일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과 저일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영적인 복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멋진 옷과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직장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인 복을 받은 게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걸 다 가진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과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하늘나라의 축복과 죄의 완전한 용서와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성경과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처럼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그 누구보다 더 큰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는 것들은 이전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문제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과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예 지붕 자체가 없는 집에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붕에서 물이 새서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가 지붕이 있는 집에 살았었다는 사실을 아마 놀라워할 겁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받지 않은 것, 지금까지 살았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받은 적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요, 우리의 불평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들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네. 오늘날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보다 이러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것처럼 불평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마음에 들지 않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벌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흑암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은 우리의 죄에 따라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셨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모두 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셨어요. 구원받기 전이나 이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였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고작 이집트의 음식을 그리워했어요.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요, 우리를 보면 동일한 생각을 할 거예요. 천사들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세상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하던 사람들과 천상의 모든 복을 받고도 이 세상의 복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진지하게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으로 드러날지는 자명하겠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과 처해 있는 상황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현명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불평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실 거예요. 보통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현명하시고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실 뿐 아니라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가 당한 일들이 옳지 않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은 일치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밥 대신 사탕이나 과자를 원하지만 그런 것을 밥 대신 먹을 수는 없죠. 식사가 되지 않죠, 그런 건. 부모는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야채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골고루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죠.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것만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는 단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인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지?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인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십니다.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인지도 아세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백성이 고백했죠. 그들은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겠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대적해서 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었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을 살렸던 것, 즉 그 사람들의 생명을 건졌던 것은 놋뱀이 가진 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놋뱀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겁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구원이 단순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규칙을 만드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투표로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행위로 받는 것이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보면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놋뱀을 보지 않으면 그대로 죄 가운데 죽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건 이렇게 단순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나온 흥미로운 사건을 저희가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뱀에게 분향했대요. 그가 이 뱀을 누스탄이라 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시대는 모세가 놋뱀을 만든 지 적어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 형상을 경배합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 없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시며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인형이나 조각상을 통해서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두 개의 나무 기둥으로 만든 나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믿어요. 성경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십자가라는 그 형상 자체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를 구원한 것은 나무로 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위에 달려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매달려 있게 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며 새긴 조각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종교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종교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거듭나야 되고 혼은 구원받아야 돼요.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놋뱀이 조상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느우스탄이라고 부르면서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느우스탄이라는 것은 놋뱀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번역하지 않은 거예요. 음역한 거죠. 음역. 이건 번역이 아니죠. 그냥 발음하는 대로 쓴 겁니다. 이삭이 우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우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역한 겁니다. 느우스탄은 놋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는 있는 그대로 부른 겁니다.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던 것을 히스기야는 놋 조각이라고 부른 겁니다. 집에 마리아의 조각상이나 침례인 요한의 조각상이나 성 프란시스나 성 버나드의 조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그것은 돌이나 나무나 흙 조각에 불과하고요. 거기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불렀어요. 우리도 성경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른다.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놋뱀 이야기를 하셨죠.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같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원리가 같다는 겁니다.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놋뱀을 단 장대를 들어서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분은 나무에 매달린 채 들렸습니다. 15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먼저 한번 이걸 생각해 볼게요. 누가 모든 거짓말의 아비죠? 누가 이 세상으로 죄를 가져왔죠? 바로 옛 뱀인 사탄이죠. 저도 예수님의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자체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때 그분은 온 세상에 죄를 가져온 죄의 원흉인 뱀과 같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에서 자신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
온 세상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졌을 때 겸손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한층 더 겸손히 낮추셔서 인간 아래의 존재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레요 뱀이 되신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벌레가 되시고 뱀이 되시고 죄가 되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저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모두 자신의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놋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생각대로 하면 죄 가운데 죽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의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견대로 하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을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단순해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얻게 한다. have. 현재형.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즉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아요. 전 예수님을 믿었고 그 순간 즉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있던 죽음의 독이 모두 해독돼 버렸어요. 사망에 쏘는 것이 완전히 힘을 잃게 되어버린 겁니다. 치유되었고 해독되었고 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득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저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에 관해서 논쟁하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던 간에 어쩌면 그건 저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저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는 저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가 저에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거란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는지 아세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게 된 것처럼 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찬 죄인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는 사실과 저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씻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저를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아주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 구원받는 방법을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게 뭐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믿는 건 쳐다보는 거야. 마치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쳐다본다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죠?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바라보고 쳐다보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믿는 마음으로 쳐다본다면. 구원이 이렇게 단순하고 쉬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멸망하는 사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신 구원을 사람들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는 오늘 2시에 주님께 드리는 경배로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